샬롬 반갑습니다. 윤종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 31장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렇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를 믿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누구를 의지하고 나갑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과 제사 제도를 의지하는 것은 이제 곧 무엇과 동일합니까? 애굽의 그 병거와 무기를 의지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는 그 율법이 이제는 애굽의 그런 이방 족속의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들의 병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율법을 의지하는 것들을 대해서 무엇을 의지한다고 표현합니까? 애굽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참 표현이 멋있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자기들이 지혜롭게 여겼고 자기들이 정말 명철하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였다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율법은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제는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이제 하나의 껍데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 율법의 법칙이 이제 은혜의 성령의 법칙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만이 이제 율법이 이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소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 재앙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은 이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들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표현이 너무 멋있죠? 악행하는 자의 집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고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집인 것이죠. 그게 곧 그들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근데 행악을 돕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잘못된 거짓 교세, 거짓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자들이죠.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렇죠.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은 전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가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시는,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들의 자신들의 모든 병적인 그런 아픔들이나 고통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줄, 형제 재산도 나눠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육체요 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현실의 축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들은 육체가 아니요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서의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며 인하여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그렇죠?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여러분, 이 강림이란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강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구름 타고 오실 것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강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니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 다시 강림하시겠다라는 것도 동일하죠.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강림하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강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것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라. 그렇죠. 시온산들이 무엇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 행위인 것이죠. 종교를 하고 있는 그 성전인 것이죠. 그들의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상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요. 그렇죠? 그 영 위에서 싸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악한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세력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제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 못 박여 죽여버렸지만, 저주하였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이제 제자들의 그 가르침으로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인 것이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렇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황금송아지가 자기를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황금송아지를 다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다 먹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무상과 구무상은 무엇입니까? 그 황금송아지처럼 아직도 율법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는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제 우상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이제 실존하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은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제 그림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제 실존이 아니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교 행위가 은우상이 되어버렸고 금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굽 족속들의 그 이방 족속들의 그 신앙의 행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8절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죠. 칼을 주러 온 것이죠. 그들을 심판하되 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전쟁 문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 특기가 무엇입니까?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석이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은혜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진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 기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기호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바로 기호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시는 그 기호를 봤을 때 너희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그렇죠? 여호와의 불이 무엇입니까? 이제 태우는 능력인 것이죠. 이제 그 어둠에 속하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풀무는, 여호와의 용광로는,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속해 있는, 이제 이 죄로 억누르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인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뭘로 표현합니까? 불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광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성령의 법칙을 영광로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연단되어져서 훈련받아져서 우리는 정금같이 우리가 나오게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알고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